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여 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에 복되신 예배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너무 당연한 이 뜻이 우리 마음에 잘 각성이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걸음에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생각을 늘 갖는 것,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데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히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사람이 죄를 짓기를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죄를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 가운데서, 우리가 범한 죄 가운데서 우리가 싫어서 한 죄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범한 죄는 다 우리가 원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마음에 죄 범하는 일은 싫어, 아니야 라고 말은 하고 머릿속에서는 그것이 잘못됐다 판단하지만 마음의 생각은 그것을 원하여 죄를 범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머릿속은 생각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 드리지 못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은 죄를 범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지 모르고 내가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어. 나도 그렇게 살아온 한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기 삶을 정당화해도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길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본래 우리가 죄를 범한다라는 이 전제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길 원하지 않으셔라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교훈의 끈을 다 붙들지 아니하면 죄를 범하는 일로 쉽게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중생자인데요, 거룩한 생명을 받아 거듭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심하게
아니에요. 중생한 자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죄를 밀어내고 싸워갈 수 있지만,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을 순종에 따라가지 않으면 이내 곧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 때문에 죄로 쓱 미끄러져 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삶을 오랜 동안 살아온 신자가 한순간에 소위 공든탑이 무너졌다 할 만큼 그냥 와르르 무너져서 죄를 범하는 실족의 일들이 모든 믿는 자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제의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자기 온유한 성품이 정반대의 성질로 자기에게 폭발하기도 하고, 신실한 신의를 지켜왔던 것은 어느 순간에 위기 순간에 그만 배신과 배반도 있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신자에게도 있습니다. 그럼 신자는 영적인 각성과 깨어남, 긴장, 영적인 전투, 이런 의식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의식 자체가 신자가 과연 구원받은 자여 중생자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성찰하니까요. 자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에 합당하냐? 아니면 세상 욕심과 내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거냐?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라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건 아니지 라고 묻고 있는 자기 모습은, 자기 성찰은 그가 중생자임을 말해주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1절을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죄를 범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앞에 요한일서 1장 8절. 우리 2장 본문을 보는데 1장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그 진리의 빛으로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없는 분 손 내리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안 들기. 그러면 다 없는 거네.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없죠. 하나님 그러셔서 안다. 내 자녀들아, 너희가 죄를 범하는 일이 왕왕 종종 지금도 시달리고 있고 그러니 건 내가 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거 잊지 마라. 그게 9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볼까요? 1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죄인 줄을 너희가 알고 죄 용서를 구하면 나는 절대로 너희에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미쁘시다 했어요. 신실하신 주님은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자를 사해 주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죄를 범하지 않길 내가 원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보면 내가 너희를 벌할 거야. 죄를 보면 내가 너희를 가차없이 지옥불에 던져버린다. 알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전에 선택하여 모신 주의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복된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향하여 죄를 자백하고 약속의 구원의 믿음을 팍 붙들게 됐던 거 말이죠.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것인데 그 사랑은 내가 너희가 죄 범하는 줄 알아. 그러나 내가 너희를 용서하니 죄 범하지 말라. 지옥불에 던지겠다고 죄 범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죄를 범하는 일이 너희에게 복되지 아니하며 너희가 죄를 범한 일이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움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 거룩과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과 사랑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내 자녀가 가장 좋은 것을 갖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닮기를 원하셔서 죄 범하지 말라. 내가 너 용서해. 죄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야.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이미 용서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이 정도는 해라. 값을 갚아라. 은혜도 모르냐?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값을 드려요? 하나님 대가 좀 받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해 줬으니까 그 대가 좀 받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 용서하신 뜻과 이유를 너희가 알아. 그렇게 행함으로 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경건한 자의 행복이요 주와 동행한 자의 그 기쁨을 누리자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진정한 목적이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아름다운 영광과 복과 누리길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용서해 놓으시고 대가 요구하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까요? 용서받은 것 같을까요? 내가 너 나한테 빚진 거 1억 있지? 근데 탕감해 줄게. 우와! 1억을 탕감해 줘. 너무너무 좋다. 너 그 대신 맨날 우리 집 와서 내가 시키는 건 다 해야 돼. 노예살이가 시작되는 거죠.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거는 용서, 탕감을 빙자하여 우리를 다시 큰 몽해를 씌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길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내 뜻이라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가 미쁘사 너희가 나에게 죄를 자백하면 내가 다 용서한다고 하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오늘의 그 말씀의 근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1절, 오늘 보면 2장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반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라는 것은 보혜사예요.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다.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해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돕는 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대신 변명해 주시고 보호해 주는 계시는데 이 변호가 세상의 변호사 수준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해주면서 변명거리 찾아주는 분이 아니고요. 2절을 보세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여러분, 그분은 화목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죄값을 치러주신 대언자예요. 이건 완벽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가 빚을 져서 민사재판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력이 됐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 사람 변호해 준 분이 자신이 이력을 갚아버리고 재판장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제가 대신 갚았습니다. 끝. 이거와 같아요. 형사재판을 해요. 사형을 명해야 될 사람이면 재판장 이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왜요? 제가 목숨을 대신 줍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를 위해 도우시는 보혜사가 계세요.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인데 그분은 화목제물이에요.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단 말이에요.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 아드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셨으니 이만한 대언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이 대언자께서 언제 대언해 주실까요? 이 가끔씩 1년에 한 번씩 나타나셔서? 그게 아니고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러니까 순간순간 분초마다 매일매일 그때 사건마다 다 변호해 주세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십니까? 첫째, 우리의 죄는 항상 용서받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두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번에 부채가 딱 탕감됐다. 근데 한 번에 다 죄의 부채가 다 탕감됐는데 살면서 죄를 계속 범하니까 이것도 탕감되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말을 시간 진행형으로 풀어보면 계속 용서받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죄가 용서받아. 그렇게 살아왔어요. 용서받으며 살아온 거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죄를 범해요. 지금 용서받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내일도 살겠죠? 내일 살면서 죄를 범하고 용서받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죄를 대언하신 분이 계시니 우리는 항상 언제라도 그때 항상 계속적으로 죄 용서를 받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어떤 위로를 주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는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 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진노와 대적자로 서 계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를 영원한 마귀를 대하듯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편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대적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원한 대적자가 있으니 마귀입니다. 마귀는 영원한 대적자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영원한 대적자인 마귀 앞에 영원히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 보혜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세요. 그래서 마귀가 김병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로 이러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 아들이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 그리스도의 대언자의 은혜 때문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길 수 있겠어요? 우리를 참소하는 자는 마귀죠. 그건 계시록 12장 10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를 참선하는 자가 내어 쫓길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리요. 2절 다시 봐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 되는데,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때 우리를 가만히 동그라미 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자백하고 그의 용서를 믿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 믿어도 온 세상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죄를 위한 화목제래요.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의 죄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전 지구에 어디라도 예수 이름 믿는 사람을 위한 화목제물이고, 이전에도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의 화목제물이며 앞으로도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화목제물로 주님은 모든 택한 사람을 불러 모으시는 화목제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요, 믿는 자를 보고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주어져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가 결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닐진데, 이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용서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실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사실을, 교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대원자이신 그리스도는 항상 용서받고 있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우리 편 대주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실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나에게 그걸 좀 보여줘 라고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보여줘는 다른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께 나에게 좀 보여줘봐 라고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뜻밖의 내가 나를 보면 알 수 있네,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그 용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나를 들여다보면 아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본다는 것이, 왜 나를 들여다보면 알까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역사예요. 모든 믿는 자를 중생케 하시고 생명을 주신 성령께서 여러분 각각 심령 안에서 은혜의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 일하심, 그걸 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일하고 계시니, 이게 내가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계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면 알아요. 내 안에 뭘 어떻게 보란 말이에요? 내 안에 뭘 어떻게 볼까요? 그게 여러분 3절 말씀이 나와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켜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 줄치면, 이 지키는 순종은 어떻게 해서 순종이 이루어지죠? 계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계명을 마음에 사랑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사실에서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어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킬까요? 이 계명을 또 지켜야 되나? 군대가 힘든 게 뭐예요? 내 뜻과 의지와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관계없이 해야 된다는 이 규칙들이 나를 막 어떻게 돼요? 제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유가 없어! 그래서 자유가 없어. 자유가 있으면 힘들잖아요. 원하여 하는 일은 힘들잖아요. 아니, 일 자체가 힘든 건 힘든 거죠. 그러나 원하여 하는 것은 억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갖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생각해 보십시다. 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1.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네. 내 마음에 내 머릿속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걸 나도 하고 싶어 라는 마음에 내 소원이 생겨요. 그리고 그 소원대로 하나님 이렇게 할래요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행할 거야! 내 의지가 발동해요. 이 모든 일 속에 내가 원하여 행할 때 어때요? 이것을 왜 했느냐 물으시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말했지. 근데 그걸 네가 왜 했냐? 하고 싶었어요. 왜 하고 싶냐?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답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하면 억압이에요. 이 종교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또 나가야 돼 주일에 이렇게 되잖아요. 좀 쉬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난 피곤해. 난 놀러 가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선한 일에 마음이 생겨서 그 일을 행할 때 우리 마음에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마음이 움직여져 하지 아니하면 전부 종교적 억압과 의무감의 눌림이죠. 그래서 할 때마다 인내로 하다가 나중에는 지쳐요. 어느 것 하나가 다 그래요. 물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모든 일을 항상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연약한 부패성으로 인해서 하다 말다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린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 측면을 보세요. 행했을 때 어땠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아니야! 하고 성령의 감동을 행할 때 100% 자원한 마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 내 마음속에 하지 마 이런 땡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야 되는 의무감 때문에 했다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그 의무감은 여러분이 절대로 원해서 생긴 의무감이지 원하지 않아서 생긴 의무감이 아니에요. 강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원해서 행하되 원하는 나에게 또 다른 욕구가 그거를 잡아 당기는 것에 대한 저항감을 느끼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이 원하지 않고 있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강요로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든 그 모두는 다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대로 한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유로운 존재라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자유로운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 사실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작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용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안다. 하나님과 뭐예요? 사귐이 시작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고 계시죠?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과 사귐되는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마음의 소원이 작용해요. 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위하여 항상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원자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고 있다.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겠다는 걸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를 더합니다. 얼만큼 지켰냐, 몇 가지를 지켰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나의 모습 안에, 내 안에 작용하고 있는 내 마음의 소원이 어떠하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이 마음의 변화 때문에, 이 움직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 것이고 하나님 내 편인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죄범하지 마라. 죄를 범하면 너희 마음속이 어두워져요.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4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까지 읽어봐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왜 거짓말하는 자라고 4절에 된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마귀가 하나님 계신 거 안다, 그 지식이 아니고, 나 하나님 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곧 뭘로 알아듣죠? 하나님을 안다는 나 하나님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한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을 안다는 내 말이 가능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그걸 아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먼저 사랑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구나.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럼 우리 찬송하자. 그래. 이게 공감이 쫙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도 아네, 나도 알아. 그 두 번째는 뭘까요? 그래서 나 하나님을 사랑해.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이게 두 번째. 첫 번째는 너도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걸 아는구나, 예수님 안에서. 두 번째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상호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을 아노라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그러한즉 그렇게 말하고도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 마음이 너 하나님을 사랑하니? 너 하나님 사랑을 받았어? 이것들에 대한 마음을 정직하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는 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자,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는 마음에 작동이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 그런 자는 아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느라고 말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 그리고 너 또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야 아는 건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거짓말! 이렇게 되는 거지, 거짓말. 네 마음에는 진리가 없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게 아니야. 너 그 사랑에 진리가 없어.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일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이렇게 점점 완전해져 가는 거야. 성장해 가는 것이고 풍성해져 가는 것이야.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쑥 들어옵니다. 그렇지.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그 순종을 값으로 다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값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율법주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요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하나님과 화목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신학 문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제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항상 감사를 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7절부터 11절까지 쭉 한 예를 들었어요. 그것이 구체화되는 일의 한 가지 대표성이 형제 사랑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제 말씀의 이치가 읽으면서 순하게 여러분 별다른 설명 없이도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이미 구약 백성에게도 이 말씀은 주어졌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옛 계명이에요. 사실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도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오늘 2장 7절에 옛 계명이다, 이미 구약에도 알려진 계명이니 새삼 예수님 때문에 전에 없던 게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항상 똑같은 거야. 우리 조상들도, 우리 모세, 아브라함, 그 이전에 다윗, 그 누구도 다 지금 이 말씀의 원리를 다 알고 살아왔어,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계명을 다시 쓴다, 8절에 그랬어요. 왜 새로울까요? 그는 요한복음 13장 가보면 답이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지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게 되면 한 가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않느냐. 이것을 덧붙여 주세요. 이미 레위기에 나왔단 말씀이었죠. 19장 18절에 너희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고 명령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해서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이 말씀이 새로운 감각이요, 새로운 향기요, 새로운 느낌이요, 새로운 강력한 힘이요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구약시대에서 실체로 오셔서 이루시는 완성된 구속사역의 놀라운 걸 보면서 이걸 생생하게 봤으니 이제 너희도 또한 사랑하라는 말씀이 새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 하나님의 공통된 은혜의 구원을 말해주는 언약이지만 옛 언약에 비해서 새 언약이다.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요 예표가 아니라 실체요 원형이 오셔서 이루어진 일을 보고 믿으니 우리에게 새 언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체적인 신앙의 대상과 목표가 정해져 있죠. 원리가 우리에게 납득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함으로 새 계명이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옛사람이 받은 것보다 배나 더 크게 옛 구약의 백성들이 알았던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도 생생하며 그 큰 사랑을 아주 감동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볼 때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사랑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빛 가운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9절에 빛 가운데 있다며 빛, 또 말하면 11절에 어둠, 이것은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살아있느냐? 그러면 빛 가운데 있는 자일지니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 것을 알고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할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이 사랑을 담고 있는 진리가 그 사람 속에 바르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지식을 외워서 알고 있다고 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복음의 지식을 그냥 명제적으로 내가 쓸 수 있어, 나도 외웠어 라고 말한다고 결코 구원받는 신앙일 수가 없는 거죠. 구원받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신앙은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 좀 믿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사람, 그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사람 마음속에는 내 하나님을, 내 예수를 사랑한다, 이 말이 이어져 나오기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이니, 여러분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우리가 봤죠? 구원받는 믿음은 홀로 역사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은혜를 동반한다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 많은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열매들인 것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입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거룩한 부름에 따라 살아가는 열매를 맺어가니, 그래서 성화의 믿음과 칭의의 믿음은 성령 안에서 한 작용인 것이죠. 죄인됨을 고백하고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의 자녀된 신분을 얻고 그 성령의 은혜로 인해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열매와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를 안오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거짓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성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좋게 나눌 수 있도록 계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계명은 애초에 예수를 믿을 때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바로 계명이었어요. 예컨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앞에서 우리는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생명인 줄 알고 나오고요.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자가 이제 하나님 주신 계명 안에서 그 계명을 지켜감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그럴 때 내게 주신 또 다른 사랑을 계속 덧입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하냐면 중생자에게도 남아있는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이 계명은 본래 우리가 어떤 자였던가를 잘 드러내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며 구원받은 자로 이 계명을 지켜갈 하나님의 능력에 도움받아 이걸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드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계명은 여전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것 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용서로 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 은혜의 구원이잖아.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의 구원 받은 사람에게 율법이라는 애초부터 필요 없는 거라니까 용도가 폐기됐어. 율법 폐기론이에요. 반율법죄. 그건 쓸데없는 거라고. 만일 은혜로 용서받은 자에게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용서를 값주고 산다는 생각으로 다시 몰아가는 거니까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듯해요. 근데 그 사람의 잘못은 뭐냐면 율법주의와 똑같은 오류 안에 있어요. 자, 율법주의는 어떤 오류를 범했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값주고 산다. 자, 율법 폐기론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반율법주의는 뭐라고 얘기하죠? 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용서를 값을 주고 살 필요가 없으므로 율법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자예요. 똑같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같아요. 율법이란 지켜서 값을 치러 용서를 사는 데에 용도가 있다 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지켜야 한다. 그건 율법주의. 그런 게 어딨냐?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율법이란 필요 없어라는 사람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왜? 율법을 항상 똑같이 뭐라고 생각하죠? 율법을 지킴으로 용서의 값을 치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은혜로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율법이 필요 없는 거죠. 그 율법의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사람은 율법주의. 율법의 이해를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은혜의 구원을 받고 나니까 율법은 폐기됐다 하면은 반율법주의예요. 이 사람은 어떤 심각한 오류에 있냐면 우리의 부패성과 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되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걸 몰라요. 율법주의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율법 폐기론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긋난 복음에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은혜에 대해 적대적인 것들이에요.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도서부에서 책 소개했어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웨스트민스터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수님이 쓴 책이 있는데 18세기에 스코틀랜드 장로교안에서 있었던 매로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논쟁이 있어서 그거를 잘 정리해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의 관계가 성질이 무엇이며 이것이 각각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풀어주는 책을 하나 내셨는데 또 홀 크라이스트, 온전한 그리스도란 책이에요. 그 책은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흥미롭게 그 책이 출판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막 너무 좋은 현상인 것이죠. 도서부에 있습니다. 책을 먼저 간 사람이 먼저 빌려볼 수 있습니다. 그 책은 너무 좋은 책이니까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을 하나 구입하셔서 읽어보셔도 좋아요. 자, 반율법주의, 은혜의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왜 유익한가를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어떻게 정리해 놓는가, 그걸 읽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9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 용도를 이렇게 잘 설명해 놨습니다. 1절, 먼저 6절인데 첫 문장을 읽어봅니다. 시작. 참된 신자는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으므로 율법에 의하여 의롭게 되거나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율법은 다른 이들뿐 아니라 신자에게도 크게 유익하다. 더 이상 율법은 신자인 우리에게는요, 율법을 지킴으로 용서를 값을 치고 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행위 언약으로 우리에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자에게 여전히 유익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봅니다. 율법은 하나님 뜻과 신자의 의무를 알려주는 삶의 규칙으로서 이것에 따라 살아가도록 신자를 지도하고 의무를 부과한다. 하나님 뜻과 우리가 무엇을 행하면 좋은지 그걸 알려줍니다. 그 다음 문장 읽어봐요. 또한 이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악으로 오염된 것을 드러낸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자인가를 그래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문장 시작. 그리하여 신자는 율법으로 자신을 살펴봄으로써 더욱 죄를 인정하고 죄로 인해 수치를 느끼며 죄를 증오하게 이른다.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예배 때, 책경 읽을 때, 또 살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이와 더불어 그 다음 문장 시작. 이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그리스도의 순종의 완전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기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꼭 붙들죠. 그래서 복음만을 꼭 사랑하잖아요. 그 다음 문장 시작. 이와 같이 죄를 금한다는 점에서 율법은 중생자들이 자신의 부패를 억제하는 데 유익하다. 그래서 율법을 반대하면요, 이 자신의 부패를 억제하는 데 자기 능력을 너무 과신하는 거예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는 자가 되죠. 그 다음 문장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중생자들은 율법이 경고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을지라도 율법의 경고는 이들이 죄로 인해 받아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 때문에 어떠한 고통을 이 세상에서 받게 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렇지만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를 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작. 마찬가지로 율법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며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복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비록 행위 언약 아래서 마땅히 주어지는 것처럼 율법에 따라 주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일을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 해방된 자로서 심판이 없지만 율법 순종할 때는 어떠한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것들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선을 격려하고 악을 제지하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억제한다고 해서 그가 은혜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니다. 오히려 은혜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앞서 말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감미롭게 어울린다. 곧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는 사람의 의지를 다스려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행하라 요구하는 것을 자유로이 그리고 유쾌하게 행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게 마음에 원함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자유로이 유쾌하게 행한다는 걸 줄치고 두 글자로 뭐라 하냐면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이 놀라운 영적 사실이 복음인 것을 잘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렴풋이 알았거나 왜곡된 긴 세월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우리 나그네 교회는 이 신앙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는 주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결심도 하는 자기 적용의 시간에 잠깐 기도하며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사랑으로 주의 계명의 말씀을 쓰셔서 원합니다. 실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 깊이 듣고 나아가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을 읽으며 소중히 생각하시고 생각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주께서 우리가 좋아서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옵소서.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지금 순간순간마다 계속해 용서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사랑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사랑 속에서 새 계명을 주셨다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과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은 사랑에 따라 용서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되 형제를 또한 사랑하는 자로 우리 마음이 재반 행실과 모든 경우에 능력 있게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